시카고 팡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프랑스의 소설가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소설도 그분의 국어책에 기록된 것이었죠. 그분의 또 다른 글 가운데 고센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청빈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한 프랑스의 조금 시골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하지만은 그걸 미덕으로 여겼다. 청빈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바닥에 났고 수도원은 전전긍긍합니다. 종이 깨어져가지고 새로 살 돈도 없습니다. 지붕이 낡았어. 비가 오면 주룩주룩 샌단 말이죠. 그릇을 받쳐놓고 그럽니다. 모든 재정이 다 바닥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도원에 젖소 2마리가 있는데 이 젖소를 키우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고센 일꾼입니다. 이 사람이 수도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원장 신부님, 날로 이 재정 문제가 어려운데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통해서 술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차츰 생각하면서 그 술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판다면은 조금은 재정 도움이 될 수가 아니겠습니까? 원장 선생님이 신부가 그래 하자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 고센이 6개월 만에 술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신부들이 먹어보니까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젖소를 좀 더 사다 와가지고 우유를 더 만들고 이 고센은 끊임없이 술 만드는 그 방법을 해서 하는데 그게 차츰 알려져서 동네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나중에는 프랑스 전체가 다 대단한 술이다 팔리게 했으니까 이 수도원에서는 말이죠. 야단 났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부르고 하던 교회가 신부들이 완전히 여기에 세일스맨으로 전국으로 보내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뾰족탑도 다시 세우고 종도 새로 하고 더더욱이나 그게 가상이 여겨서 그 일꾼인 고센을 신부로 서품까지 줍니다. 그런데요, 어느 금요일날 기도 시간인데 예배 보는 가운데서 뒤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주면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고센 신부야. 왜냐하면은 술을 만들다 보니까 끊임없이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가닥 술에 젖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술꾼이 되어서 술 마셨다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신부들은 그 사람을 못하게 하고 말이죠. 감추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수도원은 수도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 수도원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변해서 지금은 장사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망해가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결과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세우는 것은 재정이죠, 돈이죠, 권리죠, 직분, 이런 것이 앞선단 말이에요. 본질의 의미는 사라지고 비본질 가지고 왈가왈부는 교회가 된 것 아닌가. 마음 아픈 일이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누구신가?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예수님 누구신가? 세례 요한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전반전에는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증거를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포도를 따서 설탕을 넣어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 그거는 자연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겁니다. 거스르면서까지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것이죠. 두 번째는 2장 오늘 것들의 말씀 내용입니다. 2장의 후반부는 그가 성전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성전에 가보았더니 말이죠. 난장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 많죠.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 많지요. 돈 바꾸는 사람 많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 교회에 그 성전에 이익을 찾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합격이 돼야 돼. 흠없다는 건 합격이 되는데 웬만해서는 합격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갈릴리에서 양 한 마리 몰고 와서 며칠이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이건 합격 아니다, 불합격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합격된 양들이 팔고 있는데 3배, 4배 비싸죠. 그렇지만 그걸 사야 되지. 그 이익은 누가 얻느냐? 바리새인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어디 갔다 오든지 성전세를 냅니다. 그 성전세는 유대의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아프리카 살던 사람도 찾아오고, 저 북쪽 갈릴리에서 아니면은 저 멀리서까지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 자기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을 하는데 그 환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것. 어쨌거나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교회는 난장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2장 하신 말씀인 겁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기도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는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찬양하는 장소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탄식을 하면서 채찍으로. 그래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나귀를 다 쫓아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구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분노 장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그 마음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게 많죠. 제가 매코맥 신학교에 마지막 코스를 할 때입니다. 우리 클래스에 한 7, 8명 되는데 얼마 많지를 못했어요. 한 10명 됐겠구나. 한 10명쯤 있는데 그 중에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카고 가까운 위네티카에 거기서 바이블 처치를 담당하는 바이블 처치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한 분은 그 멤버들 중에서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한 5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왔다 가라, 사무실에 갔다 가라. 토요일날 갔습니다. 가서 점심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교회 구경을 시켜주는데 아래층 지하실이 있는데요. 그 지하실에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잡것, 온갖 것. 뭐 가구도 있었고 조그마한 그릇도 있고 여러 갖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자회를 한대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중동의 선교사 한 사람, 한국의 선교사 한 사람, 2사람을 서포트하고 있다. 2사람을 보내고 있다. 듣고는 참 마음에 아팠습니다. 보통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교단에서 굉장한 돈을 보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1센트, 2센트, 5센트 이런 것을 팔아서 선교 자금을 만들어서 서포트하는구나. 많은 깨달음이 있으면서 나도 나중에 내 교회가 있으면 이런 일을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를 짓고 난 뒤에 그 해부터 한 것은 작은 것이지만 바자회를 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면 안 된다. 갯돈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학교 사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를 만드는 저한들이 하는 쿠키 장사 절대 못한다. 그리고 바자회를 통해서 누구 집을 도운다.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런 건 전혀 사용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하되 그것을 통해서 외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국에도 그리고 또 볼리비아도 한국에도 멕시코에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장사의 굴레를 만들어서는 강도의 굴레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갖 부정의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생각입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재정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배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여기서 강도의 굴레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다면은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또 예배 장소보다도 권력을 낙모하고 헌금을 더 많이 갖게 하고 그리고 또
거짓으로 온갖 것을 자기 것으로 주도권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비본질이란 말. 본래의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비본질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스러운 곳이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